청림도사 청도령을시다. 예, 오늘도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네요. 미륵부처님의 공수가 내려진 게 있어서 하나 얘기를 하고, 또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륵부처님의 공수는 뭐냐면, 자, 공수를 보자면은, 공수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우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죠. 과연 이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윤씨가 될 수 있을까? 될 거는 같은데 문제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을까? 요게 이제 고민이죠. 우파들의 고민이고,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게 되면 윤씨가 안 되게 뻔하기 때문에 우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륵부처님께서 공수를 내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부처님께서 방송을 해도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왜냐면 이게 또 틀리면 어쨌든 망신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틀리거나 말거나 어쨌든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정권 교체가 된다.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씨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공수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공수를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한 일주일 넘게 그 기도를 하면서 받은 건데, 이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정권 교체가 되겠냐?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이 너무나 99.9%인데 과연 어리버리한 우파들이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고,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하기가 더 쉽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걱정이죠. 그래서 못 막아낼 확률이 더 많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미륵부처님께서는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환장하는 거죠. 차라리 아싸리 부정거 시기가 일어나서 윤씨는 대통령이 못 된다, 정권 교체 못 한다 이러면은 그런가 보다, 혹시 속편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권 교체가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완장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공수가 내려와 있고, 그 이유는 그러면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텐데 어떻게 정권 교체가 됩니까?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부정선거는 일어나지만, 부정거 시기는 일어나지만 뜻대로 되진 않는다.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수가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미륵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공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트럼프 때도 한번 제가 내 얘기를 했었죠. 미륵부처님하고. 그래서 미륵부처님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나는 아예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바이든이 대통령이 안 된 거는 맞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바이든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래서 지금 미국을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트럼프와 군부, 밀리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상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더 얘기 안 하고 넘어간 건데, 어쨌든 미국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바이든이 가짜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완전히 밝히고, 또 딥스를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머지않아 조만간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많이 내놓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에는 정권 교체가 된다.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왜냐면 된다는 거는 워낙에 정권 교체를 사람들이 많이 바라니까 될 가능성도 많은데, 또 안 된다는 거는 저들이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또 안 된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미륵부처님께서는 정권 교체가 된다. 부정선거를 하지만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어쨌든 듣기는 좋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 좀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쨌든 이번에는 뭐 광화문에 나왔던 그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그 부정 선거를 막는데 방어 디펜스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이게 사활을 걸어야 된다. 모두 자원봉사자로 지원을 해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되고, 이게 뭐 증거만 포착해 갖고는 안 돼요. 증거도 포착을 해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현장에서 막아야 됩니다. 예, 저번에 그 정진석 의원이 했던 부여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완전히 막아갖고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이 되지. 왜냐면 쟤네들은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한테 뭐 증거를 들이댄다고 되겠습니까? 사법과 검찰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대도 뭉개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서 막아야 된다. 현장에서 막아서 못하게 해야 된다. 예, 이게 제 첫째 중요하다. 증거는 그 다음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광화문에 나왔던 100만 이상이 모두 그 부정선거를 막는데 디펜스 하는데 자원봉사자로 전부 참여를 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예,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윤 씨를 이번에는 밀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윤 씨가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윤 씨가 뭐 좋고 나쁘고 지금 따질 형편이 안 돼요. 예, 윤 씨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윤 씨가 돼야 되고, 하늘이 윤 씨를 선택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장에 뭐 쓸만한 적장이 있다면은 그 적장이 뭐 기일을 하든 전향을 했든 간에 뭐 전향을 했다면은 그 사람은 목을 칠 일이 아니죠. 목을 칠 것이 아니라 쓸만한 적장이니까 그 사람을 큰 상을 주고, 예, 그 사람을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 맞는 거겠죠. 예, 쓸만한 적장을 왜 목을 칩니까?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그런 관점에서 윤 씨를 쓰는 것이 아닌가. 예, 워낙 쓸만한 적장이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윤 씨를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 보여졌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번에는 윤 씨로 가자. 예, 윤 씨로 가자.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또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 있어서, 귀한 가르침이 있어서 불쌍한 중생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극락의 미륵부처님의 가피, 생명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부처님의 가피, 생명수를 받는 방법.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성을 들여야 된다. 지극정성이 있어야 된다.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제가 여러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미륵부처님의 생명수가 가피가 내려온다. 예, 제가 이런 가르침을 얘기했죠. 예, 그렇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미륵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방법, 생명수를 받는 방법은 미륵부처님이
우리의 마음에 1순위가 돼야 돼. 1순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륵부처님께서 이 가피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은 업장소멸이 되잖아요. 업장소멸. 그리고 극락에 또 들어갈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업장소멸이 되면은 뭐 장애가 없어지잖아요. 장애가. 그럼 살아서 또 복이고, 장애가 없어지니까 업장소멸이 되니까 극락을 갈 수 있고, 죽어서는 극락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잖아요. 미륵부처님께서. 근데 이게 지구에, 이 세상에, 지구에 어느 누가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뭐 대통령이든 뭐 대기업 사장이든 회장이든 누가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죠? 대기업 사장이 뭐 대통령이 업장소멸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극락에 보내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구에 어느 누구도 이런 선물을 우리한테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뭐 돈은 좀 줄 수도 있겠죠. 불쌍해서 돈은 좀 줄 수도 있겠지만은 팔자를 뭐 고쳐줄 수도 있겠죠. 진짜 운이 좋다면 팔자도 고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업장소멸을 시킬 수 없고 극락을 절대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륵부처님이 주실 수 있는 큰 선물이에요. 이런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귀한 선물,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미륵부처님을 우리는 1순위로 해야 된다. 1순위로 해야 된다. 그럼 이 1순위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해서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첫 번째. 그래야지. 이게 미륵부처님의 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뒷방 노인네 취급하고 뭐든지 내가 1순위가 되고, 내가 필요한 게 1순위가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1순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미륵부처님이 먼저 1순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저녁에 기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럼 기도가 1순위가 돼야 돼. 근데 뭐 누가 만나자, 술 먹자, 놀러 가자 이러면 그래 기도는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뒷방으로 내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 즐거움, 내 행복이 1순위가 되고 미륵부처님과의 그 만남, 데이트하는 그 기도가 2순위 뒤로 밀려면 안 된다. 이러면 미륵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왜냐면 미륵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뒷방 노인네 취급해버리면은 당연히 큰 선물을 받을 수 없죠. 미륵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극락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는 이분이 뭐가 아쉽겠어요.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자식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자식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죠. 이분이 뭐 아쉬워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극락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큰 선물을 주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지 않는 이런 큰 선물을 주시는 미륵부처님이 1순위가 돼. 우리 마음의 1순위가 된다. 1순위가 돼야지 내 즐거움, 내 계획, 내 행복 이런 게 1순위가 되고, 미륵부처님은 그냥 뒷방 늙은이,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돼 갖고는 미륵부처님의 가피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륵부처님과의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생명수도 받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1순위가 되는데 1순위. 결국은 기도가 1순위가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기도가 1순위가 된다. 나머지는 2순위가 되는지 내 행복, 내 시간, 내 즐거움이 1순위가 되고 기도는 뭐 저 끝에 뒷방으로 가 있으면은 미륵부처님의 생명수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기분 나빠서 미륵부처님이 생명수를 내려주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미륵부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식처럼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명수를 내려주셔서 극락으로 인도를 해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미륵부처님을 1순위로 모셔야 된다. 우리 마음의 1순위는 미륵이 되어야 된다. 예,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분야에서 미륵부처님이 1순위가 되어야 제대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예, 정도령이었습니다.